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나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집트 애굽의 시절부터 다시 가면서 쭉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나게 한다. 이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 못하니 다시 너에게 얘기할게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자주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양치질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양치질해라. 양치질 했어? 씻고 나는 양치질 안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양치질 해야 되는 줄 모르냐? 알잖아요. 이빨이라 튼튼하든가. 이빨이 튼튼하면 양치질 안 해도 돼. 이빨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는지, 뭐 씻어야 되는지, 안 씻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성도들이 안 해요. 그러니 어디부터 가느냐? 애국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원초적인 얘기부터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잔소리라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데 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잔소리라고 들어버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아예 모르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금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나의 신앙의 깊이고 나의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직분이 곧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의 이 척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새 가족일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교회 와서 한 1, 2, 3년은 정말 예배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뭐 성경도 배워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조금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배우질 않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착각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안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만 좀 들었다면, 그냥 구멍 열어놓고 얘기만 들었다면 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르면 다시금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제 아들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좀 친절히 가르쳐 주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천 번을 얘기해야 내가 친절. 아빠가 처음부터 불친절하게 얘기해 주디. 처음에는 친절하게 양치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지고도 양치질 안 하면 그때도 그러면 친절하게, 어떻게 친절하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게 뭡니까? 배운다는 것은요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영환 집사님이 저한테 예배 마치자 말자 뭔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몰아가면 또 뭔 일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아예 뭔 일이 있다고 막 그러면 내가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왜요? 이러니까 한숨을 크게 쉬더래요. 또 제가 또 언젠가 또 태훈 청년을 만났거든요. 태훈이가 뭔 일 있니요? 왜? 이러니까 수요일날 표정이 겁나 안 좋았대요.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그냥 크게 숨을 한번 쉬었을 뿐이고 그냥 찬양을 부르기 위해 집중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일일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정말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이 심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긴장되고, 이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네, 무섭기 때문에 심호흡을 수요일은 더 무서웠나 봐요. 네, 저 호세아서 강해가 정말 싫어요. 정말로. 네, 싫다는 표현이 참 그러지만 저도 양심에 많이 찔리고 또 이 그 말씀 구절들이 그렇잖아요. 네가 암만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 해도 내가 무조건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호세아서를 쭉 나누고 있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네 죄를 지었지, 너는 회복되기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호세아서니까 그거를 전하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걸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 또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배웠다라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라도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 됩니다. 들으셨다면 내가 이전에 어땠는데 이거 필요 없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원래 그랬다. 원래가 못 있는데, 원래가 어쨌는데, 원래 우리 다 벗고 있었잖아요. 다 벗고 있어야지. 태어날 때 우리 그 김국환님 가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더러런 더러더러더러더러, 이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원래 우리는 전부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으려고 합니까? 뭐가 안 맞아요. 저는 좀 모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원래 이랬대. 교회 생활은 원래 이렇게 했대. 나는 설교 들을 때 원래 그냥 고개 숙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원래 흘렸어. 원래 태어날 때 헐벗고 태어났는데 왜 맨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은 옷 입으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려고 고민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원래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라는, 내 신앙에 있어서 원래라는 단어는 지워버리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했으면 내가 오늘은, 내가 내일은 조금씩 바뀌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로, 아들로, 삼촌으로, 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걸 허투루 들을 수 없어요. 그게 긍휼함을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다 읽었잖아요. 팔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요, 긍휼하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떡을 달라고, 언제까지 나에게 입을 것을 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배운 겁니다. 배웠으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전까지 하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뭐 그리 자존심이 대단해서 그거를 못 버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거를 못 버립니까?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리 많아서 그거 하나 못 버리고 그걸 계속 그렇게 부여잡고만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30년 기도하셨는지 40년 기도했는지 500년을 기도했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50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말씀에 잘못되었다 싶으면요, 그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해요? 바로 하면 되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는 했는가를요.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긍휼과 평안과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도는 안 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기도해 왔는지.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야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배움입니다. 우리 일반 세상의 배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사회를 요즘 같이 공부하면 보면 정치를 배워요. 예전에 뉴스를 봐도 정당이 뭔지, 국회의원이 뭔지, 언제 뽑는지, 임기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사회를 배웁니다. 그리고 집에서 뉴스를 보니 이제 들린대요. 아, 정당이 이런 거구나. 아, 시의원이 이런 거구나.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될 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해야 될 건가? 배우니까 시야가 열리고, 시야가 열리니까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새신자,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때 배웠던 그 시야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랬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 왜 1980년대에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저 참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주일학교는 왜 아직까지 제가 배울 때하고 똑같습니까? 딱 한 가지 바뀌었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종이 써갖고 짝대기 집어갖고 이 돌린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 나는 까지도 기억나. 왜 선생님들이 그다 음표까지 그렸을까? 여러분 주일학교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이쪽을 넘기는 거에 음표를 누가 본다고 그 오선지를 다음에 앞에 이것도 그리갖고 음표 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찬송같이는 그랬을까? 그냥 우리처럼 가사만 띄워주도 그냥 우리는 열심히 부를 건데 딱 바뀐 게 이거예요. 요걸 넘기냐 TV로 켜주냐 요거밖에 없고 그냥 계속 그것만 답습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배움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배움이 적어서가 아니라 배웠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워도 내 것을 떨어내지 못하고 그냥 옛 것이 맞느냐 그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그 배우신 것이 바뀌어져서 시야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것을 못 버립니까? 기도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기도 내가 응답된 것도 세어보세요. 세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기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해결되고 나도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잘 해결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겠지만 그 기도해 주세요 소리를 받는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도 기도 제목 내지 말라는 거 있죠? 그거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셨다면 저는 엄청 무겁게 받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즐거워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즐거울까? 즐거울 수가 없는데 왜 즐거울까? 그래서 물어보면 해결됐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왜 니는 행복하게 살고 왜 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가루를 뿌려가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꼭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했어요. 헤아려 보세요.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기도 잘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도가 잘못되었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얘들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쳐. 근데 10점 맞아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죠. 공부를 안 하든가 할 것 같으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 10점 맞았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맨날 정말 기도해봤자 또 10점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바꾸는 거예요. 포기하든지 바꾸든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저 좀 데리고 나가라고. 저 이 말씀 진짜 많이 했어요. 요새 진짜 공부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나님이 없다 싶으면 불쌍한 나 데리고 나가주라고. 해보고 아니면 안 해야죠. 해봤는데 아닌데 왜 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없다라는 그 고백이요, 입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네가 자신 있고 확신한다면요.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는다면 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아직은 못 하겠습니다. 평생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존재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이 역사를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못하게,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요, 거짓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고 알면 안다고 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해야 되고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정말 지금 저는 뼛속에 박혔을 것 같아요. 진짜 뼈 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 이렇게 딱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거짓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엄청나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좀 걸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다 걸어요. 비록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시작은 합니다. 근데 목사가요, 영혼이 아픕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요, 작심삼일도 안 돼요. 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의사 앞에 딱 나갈 때는요,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짧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목이 아파왔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얘기 듣고 내가 나이 들었나 젊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지난 밤에 제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괜찮아가지고 아침에 딱 운동을 갔단 말입니다. 운동을 딱 갔는데 거기서 또 친구를 만나봤어요. 그 친구를 딱 만나가지고 그 서서 얘기하면 안 되고 카페를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서서 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결론은요, 목이 아파요 라는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 앞에 딱 왔을 때는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과 의한테 가가지고도 무릎 아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네, 온갖 걸 다 얘기하면서 내 육신의 걱정을 이렇게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오메가3 좋다니까 오메가3가 품절이 되고, TV에서 뭐 하나 좋다고 하면은 그 옆에 채널 돌리면 홈쇼핑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당에서 여러분 뭐 글루코사민 좋다 하잖아요. 그 옆에 채널 탁 돌리면 홈쇼핑에서 글루코사민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빠른 시간에 품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돈 써, 시간 써, 마음 써, 온갖 걸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신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한다 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서 옆에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이니 마냥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면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분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저를 혼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오시면 제가 막 옳다구나 오늘 한번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럴 분은 제가 아직까지 목회자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들킬까봐 기도 안 하는 거 들킬까봐 이런 모습을 봤어도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욕 한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그럼 저 시원하게 욕해. 또 욕해달라 해서 욕해주면 또 그거 갖고 또 시험 당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쭉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 말씀 알고 있는데 내 육신을 위해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정말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 육신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옷도 사 입었어요. 매절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이 없잖아요. 네, 동상 걸릴까봐 양말 2겹 3겹씩 껴 신었어요. 살찔까봐 살 빠지는 것도 뭐 사 먹었고 뭐 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좋은 거 먹으려고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샐러드에 요거트에 사과 반쪽에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침마다 사과 쪼갤 시간에 기도 한 자를 해봤냐는 거예요. 저 참 놀랐어요. 이 성경 어플이 뭐 하면은 1,200원 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못 써요. 1,200원이 아까워서. 성경을 못 봐요. 1,200원이 아까워서. 그런데 내 몸을 위해서는요. 내 자식을 먹이는 거는요. 내 자식을 입히는 거는요. 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자녀에게 고기 한 덩이 먹이는 것보다요. 자녀에게 말씀 하나 전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고기를 먹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요. 이걸 삐딱하게 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 자녀를 헐벗게 합니까? 근데 언제 헐벗게 하라 했어요. 자녀의 옷을 입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입히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사주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먼저 구별하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공부를 하기 전에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케 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왜 이거 같이 할 생각은 못 할까요? 2개 중에 1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십시오. 제가 수요일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내 삶을 융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내 삶이 융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월화수목 금토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뭐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월화수목 금토가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돈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다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배워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배웠으면 관점을 좀 바꾸십시오.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단번에 주셨어요. 단번에 완벽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번에 그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데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이단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거는요 자기의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죄 그 원죄 법칙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사람은 판결을 받기 전에 전부 다 무죄다 이게 아니라 이미 판결 받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이미 벌이 받기로 딱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한테 한번 보시고 한번 내 심령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함이 없을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부딪힙니다. 모두가 부딪힙니다. 이거 안 부딪히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운동을 해야 돼. 근데 말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인은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뒤로 밀쳐 놓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기도치 않는 자 밥도 먹지 말라고. 밥을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안 들어갈까?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서 난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치관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부딪힙니다. 이거 안 부딪힐 수 없잖아요. 이 부딪힐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4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악하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 끌려갑니다.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외쳐 불렀을 때 모두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끌려와야 될 텐데 오히려 끌려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 쪽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했을 때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 욕하지 말라고요. 목사 욕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특징은 앞땅 까는 거라고. 차라리 뒷땅을 까래요 저보고. 난 싫다 그랬어요. 왜 내가 뒷땅을 까냐. 제가 막 청년들 앉혀놓고 야단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앞땅을 깐다. 앞땅을 까야지. 사람 없는 데서 뒷땅 까면 안 된다고. 이부터 전화해라. 누구 오락해라. 앞땅 한번 까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 욕할 게 있으면 왜 욕할 게 없겠습니까? 왜 욕할 게 없겠어요? 욕할 것이 있으면 전화를 드셔서 저에게 욕하시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생겨요. 너희끼리 모여서 아무리 욕해도요 목사님 변하진 않아요. 왜? 못 들으니까요. 네. 표현들을 보니까 욕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칭찬해도 안 따라옵니다. 근데 욕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 마음에 욕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으쌰으쌰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너무 정말 드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헌금합니다. 힘 안 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칙이에요. 그 사람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헌금은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안 있는 사람 진짜 여러분 중에서 내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헌금을 더 하세요. 힘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딱 기억하고 가세요. 저는 둥글선하게 안 가르쳐 드릴게요. 확실하게 가르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가르쳤던 그 주님을 제가 딱 본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헌금을 했는데 내가 삶이 안 힘들어. 더 하세요. 헌금을 하면요 무조건 힘듭니다. 네, 이거 미안합니다. 헌금을 하면 딴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이거만 기억날 것 같아요. 헌금을 하면 무조건 힘든다. 네, 무조건 힘들어요. 힘이 들죠. 내가 뭐 매일날 샘 솟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안 삐끗해야 되거든요. 그 안 삐끗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으쌰으쌰 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드시구나.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안 얻습니까? 나는 나 혼자 헌금하느라고 힘든 줄 알았는데 옆에 집사님은 나보다 더 힘드네. 그럼 나는 괜찮네. 이렇게 위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헌금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드네.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일이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삶은 힘들다. 힘들어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쪼개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우리 주니어 애들도 기억해야 돼요. 저 오늘 또 어저께도 자술 한번 심하게 했던 게 뭐냐면, 수요일날 예배하고 싶고 주일날 예배하고 싶으면 그 외 시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은 똑같이 시간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다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남들 쉴 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삶은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도 못 듣는 소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을 하면 내 삶은 힘들어진다. 맨날 헌금하면 내 삶은 융택해진다고만 설교 들어봤지, 언제 헌금하면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설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기도하면 내 삶이 뭐 잘 된다고만 들어봤지, 기도하면 내 삶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언제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원초적인 건 그거예요. 헌금하면 내 삶은 쪼달려집니다. 기도하잖아요. 내 삶은 힘들어져요. 남들 쉴 때 나는 공부해야죠. 남들 공부할 때 기도했으니 남들 쉴 때 나는 공부해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못된 것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딱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런 놀부 신부가, 이거 놀부를 뛰어넘는 신부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며, 우리에게 왜 열매 맺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열매를 못 맺으면 도끼로 찍어다가 불에다가 던지뿐다고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 하더만, 어쩔 때는 찍어서 불태워뿐다 하고, 뭐 소금 뭐 바닥에 뿌려갖고 사람한테 짓밟히게 한다 하고.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 힘듭니다. 무조건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영광과 우리의 그 왕관은 이제 세상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요, 경건하지 않아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 열심히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탁 우리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귀담으십시오. 부인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인하는 자는요, 내가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며, 내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방탕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런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면 내 삶은 힘듭니다. 이거는 반드시 힘듭니다. 잠을 줄여서 기도해야지요. 왜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남들만큼 공부하고 일을 하고요.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나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방탕한 자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내 삶 힘듭니다. 사고 싶은 거 못 삽니다. 사고 싶은 거 저거 사고 싶은 거 죽겠네. 저 사고 싶은 이번에 딱몇 개만 딱 10개 한번 보면 사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만 있네요. 네, 다 이거만 이거만 쫙 이렇게 쫙. 그런데 못하니까 힘이 들어요. 심적으로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은혜 역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과 나의 실력과 우리의 물려받은 것과 우리의 뭐 이런 것으로는요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앞뒤가 확 막혔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그건 모르죠. 네. 내가 그 하나님 방법을 알면은 내가 뭐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모르겠으니 나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뚝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 같은 자를요. 암만 생각해도 나 같은 자가 세상 민족 위에 우뚝 설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을 할까? 나 같은 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된대요. 그러면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우리 안에서 지금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가 배운 대로 마시면 돼요. 배운 대로. 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요 신앙 서적 못 읽게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 그래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라고. 그 시간에 성경이나 한 자 더 보라 합니다. 그 되도 않는 거 그거 보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간증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옛날 한창 유행했던 게 보면 감자탕 교회 이런 거. 우리 교회 위에도 감자탕 그러면 간판 한 개 세워야 되는 막 이런. 그러니까 안 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우리는 그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배우시고 더 힘있게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과 지혜와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시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정말 이 마지막 2023년이 그리고 다시금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24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아가서 거짓 없이 은혜를 받고 순수하게 아름답게 좀 살아가는 그래서 배운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